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믿습니까? 다시요. 예수님 부활하신 믿습니까?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르겠네요.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말씀 믿습니까? 대답이 너무 시원찮아요. 왜 기적이 안 나타나는지 아세요? 예수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기적을 행하실 수가 있고 기적을 행하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기적을 원합니다. 그 기적을 필요로 해요. 그리고 그 기적이 일어나기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지난 8월, 사실상 8월이에요. 공식적으로는 10월 초지만은 박승진 목사님이 지구촌 교회로 옮겨가시고 제가 임시 목사로서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그 전부터 몇 달 동안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기도 제목이 많아요. 개인적인 기도 제목도 있고 자녀를 위한 기도 제목도 있고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도 있고 또 아픈 분들을 위한 기도 제목도 있습니다. 간절한 문제를 가지고 괴로워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도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성경 공부 시간에 오전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기도를 들으시면은 제가 깜짝 놀랄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해 한 4분의 3쯤 기도가 응답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개인적인 기도 제목보다도 제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 것이 있습니다. 온누리 침례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이 커뮤니티에 증거하는 교회가 되길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해왔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개인적으로 정말 주님께 기도한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내리시는 복 가운데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하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에서 또 마가복음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With all love your God, with all your heart, with all your soul, and with all your mind, and with all your strength.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정말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갔나요? 그런데 제가 정말 그렇게 교회가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 기도하기에 힘쓰는 교회, 예배하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아직 저의 기도가 완전히 응답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짐은 보입니다. 저는 정말 주님께서 제가 기도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기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하고 그 기적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깨달은 건 뭐냐? 내가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때 주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the anointing of the Holy Spirit,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가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의 대서로서 살아가고 일하고 공부할 수가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아침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의 하트 속에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넘쳐날 뿐만이 아니라 흘러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8장 40절부터 56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이제 돌아오셨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그리고 그 예수님이 계셨던 곳에서 귀신 들린 한 남자를 치료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일어난 이곳에 오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예수님의 돌아오심을 환영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아침에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여러분 가정에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을 도우시기 위해서, 여러분들 가정을 도우시기 위해서, 이 교회를 도우시기 위해서 오실 것을 기대해 오시고 또 기도해 오셨습니까?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회당장이었습니다. Ruler of the synagogue. 회당장이었어요. 그리고 또 동네에서 인정받는,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한다면 목사였죠. 목사였는데 그에게 아픈 고민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아들도 없었습니다. 자녀라고는 딸 하나밖에 없는데 그 딸이 12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슴 아픈 것은 그 딸이 병들었다는 것입니다. 병원에 가면 치료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병세는 점점 악화되어서 죽음 경지에까지 놓인 사랑하는 딸을 두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체면도 버렸습니다. 모든 위신도 버렸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선생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제 12살 된 딸이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빠로서가 할 일이 없습니다. 무엇인들 다 해서 제 사랑하는 딸을 살리고 싶은데 제가 할 일이 없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 집에 오셔서 제 딸을 살려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간절함이 있습니까? 그러한 절박함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시러 나올 때마다 저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셔야 됩니다. 저희 문제를 해결하여 주셔야 됩니다. 정말 사랑하는 12살 된 딸이 아파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유일한 소망 되신 주님께 와서 어쩌면 무릎을 꿇었을 것입니다.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간곡히 부탁을 했을 것입니다. 선생님, 제 딸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저희 집에 좀 와주시기 원합니다.
宽수해 주시기 원합니다. 고쳐주시기 원합니다. 그러한 간절함이 그 회당장 야이로에게 있었습니다.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우리가 난관 가운데 빠졌을 때 난관 가운데서 건져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 회당장 야이로와 같은 믿음이 있습니까? 간절함이 있습니까? 절박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나, 엘가나의 와이프였죠. 그런데 결혼해도 아기가 없으니까 엘가나는 두 번째 와이프를 얻었습니다. 이름은 분이나. 그는 아기도 잘 낳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낳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한나의 심정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분이나가 또 자기를 막 모욕하고 하루타임을 줍니다. 호소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를 도우실 분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로에서 제사를 지낼 때 한나는 갔습니다. 엘가나도 갔습니다. 그리고 또한 분이나도 갔습니다. 다 그냥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제 즐겁게 먹을 때 이 한나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혼자 성전에 남아서 눈물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딸을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제 입장 아시잖아요. 저에게 아들로, 저 불쌍한 저를 기억하여 주시고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제가 그 아들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나중에 하도 기도를 많이 해서 목이 쉬었습니다. 멍청한 엘리 제사장은 그 한나가 그런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성전에서 눈물을 흘려가며 기도하는데 술 취한 것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한나는요, 그러한 모든 것에도 절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만 호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한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사무엘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옮겨가는 놀라운 역사의 변화가 이스라엘에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마다 그 한나와 같은 간절함, 야이로와 같은 그 간절함과 절박함, 데스퍼레이션이 있는가? 주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보시면 자주옷 장사 루디아 이야기를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바울과 실라가 전하는 복음을 믿고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바울과 실라를 아주 강권하여 집으로 초청을 합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변화를 받습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침례를 받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똑같은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가정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가족들이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영생을 얻으며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고 주님의 살아 역사심을 증거하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공동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여러분들의 도움을, 여러분들의 협력을,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을 쫙 보세요. 예외는 있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 표적을 행하실 때 사람들을 쓰셨습니다. 제일 먼저 그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그 표적을 보이실 때도 먼저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가서 문제를 알았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의 하인들은요, 그 예수님께서 명하시면은 그 우물에서 물을 떠다가 돌 항아리에 부었습니다. 또 그 돌 항아리에 있는 물을 연회장에 떠다 주라 했을 때 떠다 주었습니다. 기적이 나타났잖아요. 오병이의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전무한 상태에서 하실 수도 있었지만 He could have worked the miracle without any help from people. 하지만 안드레가 돌아다니면서 혹시 음식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찾아보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께 갖다 드렸을 때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잔치집의 하인들처럼 또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실 때 빵과 물고기를 찾아 돌아다녔던 안드레가 되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증거할 수 있기 위해서 정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모이기에 힘쓰고 예배하기에 힘쓰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야이로에게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기적을 행하시지 아니하는 한 야이로의 딸이 살아날 가망성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이로는 주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간청했습니다. 눈물로 간절히 간구했었을 것입니다. 저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혼자 기도할 때 눈물이 날 때가 많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정말 사랑하고 믿음에 굳게 서서 주님과 동행하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에 살된같이 내가 범사에 살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정말 원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어쩌면은 여러분들은 그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기 딸을 치료해달라고 간청하는 것이 쉬웠다고 생각할 수 있을런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당시는 어땠습니까? 바리새인들, 또 장로들, 그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관찰하다가 뭐 조금이라도 말 실수가 있으면 꼬투리를 잡으려고 트래핑업 애를 쓰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 야이로는 주님께 나왔습니다. 여러분, 정말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소망이 없어 보일 때 여러분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적을 베푸실 수 있다고 믿으실 수가 있습니까? 모든 하는 일마다 안 돼요. 그런데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여러분들의 그 처한 현실을 바꾸어 놓으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남들, 어려움에 빠진 남들에게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것은 믿을 수 있지만 나 자신을 위해서, 내가 가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적을 베푸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또 믿으십니까? 여러분, 언제나 무언가가 일어날 때 사람들은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초자적인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때 사람들은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기는요, 정말 주님께서 온누리 침례교회를 통해서, 온누리 침례교회를 위해서, 온누리 침례교회 안에서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역사하심을 보여주시고 기적을 보여주실 것을 위해서 정말로 날마다 기도를 드립니다. 그렇게 될 때 주님께서 온누리 침례교회 안에서 온누리 침례교회를 통해서 온누리 침례교회를 위해서 역사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모일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어디 계시든 간에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아주 많은 사람들이 막 있는 곳에 여러분들이 계신 적이 있습니까? 축구 경기가, 풋볼 경기가 끝나든 또는 사커 경기가 끝나든 또는 발리볼 또는 바스켓볼 농구 경기가 끝나고 사람들이 막 나갈 때 여러분 그 가운데 있으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무리의 사람들 가운데 계셨습니다. 사람들이 밀치고 그래서 정말 움직이기가 힘든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무리에 둘러싸이신 가운데 그 해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무리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해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다가 갑자기 발길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다 보시면서 질문하셨습니다. 누군가가 내 옷을 만졌다. 신유의 능력이 내게서 나갔다. 자, 이 말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거기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정말 아주 desperately, 절박하게, 간절하게 예수님께 나온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예배드리는 모습도 보시고 기도하는 모습도 보시고 여러분들 그거 아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 번은 그 성전 앞에 앉으셔서 성도들이 예물을 헌금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야, 오늘 사람들이 성도들이 예배를 그 헌금을 많이 했는데 누가 가장 많이 했는지 아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기 저 과부,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던 저 과부, 저 여인이 가장 많은 헌금을 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 드리는 모습을 면밀하게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여러분들이요, 그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그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 보시면 그렇죠.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원하니고 오직 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저는요, 저를 포함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간절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네 예배를 기쁘게 받으며 내가 내 기도를 응답하며 내가 너를 도우며 내가 너를 인도한다. 그러한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가시다가 발걸음 멈추시고 뒤를 돌아다 보시면서 누가 내 옷끝을 만졌냐 했을 때, 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뭘 누가 만졌다 그래요? 서로 밀치고 그러는데, 하지만 예수는 아니다. 내 옷을 만진 사람이 있다. 내 신유의 능력이 나갔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마침내 한 여인이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그 여인이 주님 앞에 나옵니다. 나와서
주님 제가 만졌습니다. 제가 주님의 옷깃 끝이라도 만지면은 제가 12년 동안 나를 괴롭혔던 혈루증에서 해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주님 옷깃을 만졌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했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Go in peace. 저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기도를 드릴 때마다 사랑하는 12살 되는 그 딸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도움을 받기 위해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간구하던 그 야이로처럼, 그리고 또한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했던 그 여인이 그 질병으로부터 해방받기 위해서, 질병뿐이 아니에요, 불편함뿐만이 아니에요, 혈루증 unclean, 불결하다, ceremonial unclean, 의식적으로 불결하다고 해서 예배도 드릴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을 만날 수도 없었어요. 자기의 문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내놓고 말할 수도 없었어요. 그 여인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요? 전 그 여인의 입장, 또 그 야유로의 입장, 정말 너무나도 이해가 가더라고요. 이해가 가면서, 이해가 가니까 제 가슴이 뭉클해지며 제 눈에는 눈물이 글썽이게 되더라고요. 이 시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그겁니다. 우리가 기왕에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자고요.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자고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자고요. 그럼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간구와 소원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이 여인은 12해 동안 정말 그 혈루증으로 고생했어요. 이 의사 저 의사, 이 병원 저 병원, 이 전문의 저 전문의. 처음에 의사가 만나서 뭐 한 며칠이면 되겠습니다 했는데 며칠이 몇 주가 되고 몇 주가 몇 달이 되고 몇 달이 12년 동안이나 됐어요. 그에게 변한 것은 뱅크 어카운트가 지로가 된 것뿐이에요. 정말 아주 절박한 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배도 드릴 수가 없었어요. 사랑하는 가족들과도 헤어져 있어야만 됐어요. 친구들로부터도 떨어져 있어야만 됐어요. 그런데 그 여인은 그 모든 문제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가까이 가서 주님께 내 문제를 고백하고 주님의 도움을 간구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의 옷만 만진다 하더라도 내가 문제를 해결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여인은 예수님께 갔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간절함과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힘들 때 많이 있었어요. 어려울 때 많이 있었어요. 눈물 날 때도 많이 있었어요. 나를 도우실 분은 주님밖에 없었어요. 주님 앞에 와서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뭔지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의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가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온수로 너를 붙들리라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새 힘을 찾은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문제 없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건강에 문제도 있을 수가 있고, 경제적인 문제도 있을 수가 있고, 사람들과의 문제, 관계의 문제도 있을 수가 있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마음에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고 소망도 없는 그러한 삶을 사는 분은 혹시 없습니까? 그런 분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한번 지난 세월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어디에 의지할 곳 없고 기댈 곳이 없는데 주님께 나와서 내가 눈물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위로의 손길, 격려의 손길, 도움의 손길을 펴주셔서 내가 일어나고 내가 다시 믿음의 사람, 믿음의 생활을 회복하게 된 적이 없었습니까? 그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려움 가운데서 건지시고 도우셨던 그때를 생각하면서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가까이함이,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저와 여러분들의 복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때 여러분들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픔과 고통 가운데 사시는 여러분들, 아픔 가운데 사는 곳은요 정말 지옥 생활이나 다름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꿈도 깨집니다. 그리고 공허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무언가에 매인 것 같고 목적의식도 없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러한 경험을 하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하는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던 것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오셔서 주님께 도움을 간구하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10대의 소녀가 있었습니다. 길거리에서 살았습니다.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불쌍한 소녀가 한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삶은 다시 변하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되었습니다. 한 신학교에서 모임을 갖고 그 모임을 하기 전에 몇 명의 여학생, 신학생들이 나와서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켈리라고 하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길거리에서 3개월 동안 방황하면서 살아가던 그 소녀가 예수님 만나서 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정말 간절한 심정으로, 절박한 심정으로 찾으시고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현대 교회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현대 교인들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너무나도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변명. 아담이 변명했던 것처럼, 하와가 변명했던 것처럼 변명이 너무나도 많아요. 저는 이랬어요. 저는 저랬어요. 요즘 사람들은 달라요. 그건 2000년 전의 사람들이죠. 그건 목사님이 옛날 사람들의 생각이죠. 아닙니다. 그러기에 로마서 1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 시간 그 무리 속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 위해서 온갖 어려움과 방해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갔던 그 여인처럼 예수님께서 자기를 완전히 치유해 주실 것을 믿는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됩시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치료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야이로의 딸도 일으키셨습니다. 그 주님은 지금도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과거에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던 주님, 지금도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가졌던 그 desperation, sense of desperation, 절박함,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든다 하더라도 if only I touch the fringe of his robe, 나는 치료함을 받을 것이다 라는 믿음, 주님께서 원하실 때 기쁨으로 주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